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이제 가을이 문턱 앞에 이제 찾아와서 또 따뜻한 국수가 이제 입에 맞습니다. 예, 여름에도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집사님들이 또 되게 더울 때는 또 차갑게 또 국수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헌신이 또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중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끝을 맺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소망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반된 그런 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성경에 있는 한 역사의 교회로 우리가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심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시험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분파적인 문제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서 그들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분리의 그러한 이 교회가 나타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시험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또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인 것이 그리고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무엇을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포한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제일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은 땅의 것만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남느냐 하면 하늘의 소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그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날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가 지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입을 떼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잘 했어요. 잘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혹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나 라고 해서 디모데도 보내어 봤지만, 디모데가 갔다 온 결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말씀 안에서, 여전히 사랑 안에서,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튼튼한 그런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단단하게 있으면 시험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고 그리고 소망이 견고하고 사랑이 튼튼한 교회는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더 시험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기록을 하고 보냈는데, 그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의 시험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매 장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위로를 하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회자로서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큰 상급을 주실 거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건디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고와 너희들의 그 사랑과 너희들의 그 믿음을 아셔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했어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만 바라보게 됐어요? 하늘의 소망만 바라본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이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그런 가운데에서 두 번째 이제 어떤 시험이 오게 됐냐 하면,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가운데, 그 오해가 생기는 가운데 무엇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틈이 벌어졌어요. 이 틈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틈을 타갖고 누가 들어왔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이 교회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이 교회가 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요, 자기들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일까지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요? 뭐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면 뭐 그 말씀이 뭡니까? 콩이 뭐예요? 팥을 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면 뭐 무엇을 하든지 다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를 해서 그 틈을 타갖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조합이 됩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조된 편지와 성도들의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가정을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직장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왜 직장을 내팽개치고, 왜 가정을 내팽개치고, 왜 학교를 내팽개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데 학교 가서, 그죠? 학교 가면 뭐 해? 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성이가 여기 있는데, 예성이가 지금 5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놀아야지, 그죠? 공부해갖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오시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왜 가정을 내팽개쳐요? 이 가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이제 곧 오시니까 이때까지 모아놓은 그 돈을요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치거나 또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보자. 얼마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돈 다 써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돈 번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돈의 통장은 잔액이 많이 찍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깝죠. 억울하죠. 내 인생 여기에 바쳐서 다 살아갔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 보니까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마음하는 그런 청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한번 보세요. 직장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 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가서 돈을 법니까? 그죠?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쓰고 먹기에도 시간이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돈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또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먹고 살면서 자신들의 그 삶이요 완전히 허황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큰일 났다. 내가 그렇게 주의 강림에 대해서 강론은 하기는 했지만 그 주의 강림에 이 성도들이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틈이에요. 이 틈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틈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틈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되고요. 그 틈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지, 그죠? 그 틈을 주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면요, 그 어떤 장사를 할지라도요, 그 사탄이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삶 가운데 가만히 봅시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슬플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신앙생활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은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즐거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청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미리 대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집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해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뭐 3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2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1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밥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밥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밥 안 먹는 사람은요, 없어요. 다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라도 말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영적인 삶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도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에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배고픔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을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됐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장부터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잡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은 인사의 말씀이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두 가지의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 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니까 시험도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부터는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 믿음 안에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잠이 오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딱 오면요, 누가 제일 기쁘고 고마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제일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성도들을 딱 보고요, 자리에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갔는데 힘든 일이 일어났고 또 뭐 병원에 입원을 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요, 목사의 마음에 그때부터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사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믿음에 또 한 번 감사가 있는데, 또 다른 감사가 무엇이 있었어요? 각기, 그죠? 각기라고 얘기를 해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랑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에는요, 항상 무엇이 뒤따르느냐 하면 사랑이 뒤따라야 돼요. 사랑이 뒤따라야 돼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를,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성숙의 7단계를 말씀을 했거든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7단계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경건이에요. 맞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맞죠?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경건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경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근데 그 인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고요, 형제의 우애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경건보다 성령의 충만의 영적인 그런 것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 잘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온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는요, 사랑이에요.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줬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랑, 자신의 목숨을 향한 그 사랑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랑보다도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처럼은 못해.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도 충분히 이것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연륜은 늘어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근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변한다 그러죠. 그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만약에 변하지 않았으면 여기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얘기 한번 했죠. 말할 때 욕이 섞이지 않으면 그게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부터 바뀌느냐 하면 뭐부터 바뀌어요? 성품부터 바뀝니다. 예, 성품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요, 사람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요, 자꾸 막 이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예. 제 예전에 이 대구의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의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의 한 여전도사님의 아들인데 이 여전도사님의 아들이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이해할 수 없냐?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라는 거예요. 안 되면 짜증내야지. 왜 안 돼도 감사하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속에 무엇이 계속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에는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에는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가요, 각기 성도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변화되는 삶이란 무엇이냐? 방언하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통역하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귀신 못 쫓아내고 기도했는데 병 안 나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직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 신앙 가운데 뭘 정비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나한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좀 마칠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두 번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감에 감사를 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에 예수님 믿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 많은 우상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박해와 환난과 핍박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좀 똑바로 한번 차려보세요. 자,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손가락질.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뭐예요? 핍박이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잘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예? 막 이 컵 던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예. 이게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런 예수쟁이 같은 놈. 그게 핍박이에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핍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악한 삶을 살아갈 때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에 첫 번째를 가지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핍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가장 큰 대표적으로 명성교회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 이 명성교회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끄러운 일이냐 하면 세습이라는 것이 교회법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죠? 그게 핍박받아 마땅하다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습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오묘하게 법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뭐예요? 아웅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손 딱 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본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무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봐서 이런 무리들이
세상에 있는 이 핍박도 우리가 견뎌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핍박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헌금을 다 모아놓고 그 교주가 돈을 다 썼어요. 그죠? 그래 놓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그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TV에 딱 나와갖고 내가 이런 핍박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감수한다 그래요. 이거 핍박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악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받는 그 손가락질과 핍박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그래요? 형벌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보라고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가다가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도 맞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핍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은 핍박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벌과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9절 말씀에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도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떠난다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그 영광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의 악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데, 야, 이것도 내가 감수해야지.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죠? 감수하면서 떳떳하게 있을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큰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받아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으며 나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